한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제 공동체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주적인 한 무형의 교회를 가졌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유형의 여러 가지 보이는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이지만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 전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누가 크냐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저렇게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천국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이미 천국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는 천국에도 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가면 이런 이야기, 뭐 황금 멸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이제 개털 모자를 쓴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물론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뭐 차등을 느낄 정도의 급이라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다르기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묻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여기에도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제로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 없이는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명을 얻으면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때는 부모가 1초라도 옆에 없으면 아이가 살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그 어떤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도 사춘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부모이고, 아니 이제 청년이 돼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보호받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겸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했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겸손을 떨지 않죠. 겸손을 떨지 않습니다. 그냥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겸손을 표현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한 허무함, 허탈함은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없으면 적어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에서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childish라는 말이 있고 childlike가 있어요. childish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모자라고 미숙하다, 이런 말을 쓸 때 childish 이렇게 씁니다. 근데 childlike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하다, 겸손하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childish는 부정적인 의미고 childlike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childlike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성, 솔직함, 정직함,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받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말합니다. 우리 유치부 설교를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면 그대로 두려움을 설교를 하면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사랑을 설교하면 그대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함과 단순함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비난과 여러 가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모습 같냐면 어린아이 같이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어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진짜가 거짓말 아니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던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전해지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낮추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아이들은 땅 따먹기, 뭐 술래잡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소꿉놀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저는 옛날에 억수로 잘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정말 잘했습니다. 밤에 막 연구하고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잘 때 꿈에도 나타나고 막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두각을 잘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었기 때문에. 그게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비슷하죠. 땅 따먹기. 정삼이 쌤은 죄송하지만 부동산 어른들인데도 땅 따먹기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그들의 힘의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려면 기도를 세게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겸손한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거든 설교하는 자리를 지금도 얼마나 긴장되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쯤은 괜찮을 만한데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힘 있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그래서 1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그것을 뭐를 들어서 비유했냐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비유를 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수에 치지 않고 모자란 사람을 들라 하면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이 어린아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크다고요? 이 어린아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 한 명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매다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소자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 한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뭐냐?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 있었지만 항상 한 사람이 보였어요.
지난주에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귀신에 들려있는 한 사람처럼, 삭개오 한 사람처럼 전부 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란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 그냥 나를 심리학적으로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교회 지체들 서로 사랑. 그리고 불신자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이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목장을 할 때나 교회에 올 때나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우리를 떠난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